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39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지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지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한 수어보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은 주일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날. 셋째 날 화요일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하고 변론하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마리아로부터 옷값을 깨뜨려 헌신을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날이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한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 여섯째 날은 이제 금요일로 순환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별히 금요일은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찬 그리고 마지막 설교 그리고 마지막 중보기도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결정을 눈앞에 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힘든 마음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의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후에 이제 새 제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동산 오기에 있었던 나머지 8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순순히 붙잡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심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갑자기 그 중에 한 말고라고 하는 종에 길을 쳐서 떨어뜨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런 일관된 순종의 삶의 모습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두 어깨에는 인류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보면은 사실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 또 아니면 평범한 일은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으로부터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런 모습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등이 갈기갈기 찢겨 살점이 찢겨 나가시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채찍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뿐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희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꿇어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희롱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밤새 치료를 받고 채찍의 고통 때문에 운반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로지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 순간 사형을 집행하던 이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과정 속에 이루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채찍과 희롱과 또 그리고 결국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나아갔었던 이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또 본받아야 될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쉽게 꺾이는 그런 시간들도 또한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갔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순종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일관되게 마지막까지 감당해내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바라보는 것은 우리도 죽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또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은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무기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황들을 넉넉히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며 나아가셨던 더 그 위대한 주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패배의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야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말씀인 것을, 참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내 죽음의 시간들, 십자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함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날 그런 모든 여러 순간들이 있을진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또 생각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십자가의 자리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 갈등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놀라운 부활의 길에 이르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의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은 나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의 모습들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때로는 저분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또 뭔가 그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과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그 갈등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고, 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들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은 순종의 삶을 다짐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39일째 탄소 금식,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후 친화적 옷 입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계 탄소 배출의 10%가 패션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그 정도로 이 탄소 배출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소 배출의 10%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이 국제선 항공편 그리고 해상 운송에서 일어나는 모든 탄소 배출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출되어지는 탄소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옷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소비량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탄소 금식 운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옷 입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새 옷을 사기보다는 기존의 옷을 좀 리폼하거나 또 기존의 옷들을 새롭게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꼭 옷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업사이클링, 우리가 새롭게 옷을 만들어서 다시 버릴 만한 옷을 입을 만한 좋은 옷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들, 또 그렇게 판매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운동에,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옷 그냥 단순히 늘 입기만 했었고 했던 그것에 대해,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옷들 사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기보다는 좀 리폼하고 또 업사이클링된 또 그런 옷들을 우리가 관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순환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결단하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길들은 고통의 길이었었고 그 길들은 희롱당하는 그런 길이었었고 마침내 죽음의 시간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오로지 자원하여서 그 순종하여서 그 길들을 이루어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지해 주시어서 우리의 순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생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호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호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없이 주장하고 욕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속음식 39일째의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쉽게 생각했던 우리 옷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웃지나지 않고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